오늘 하나님 말씀 특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깊이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열심히 도전하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은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동생을 자기 남동생 집에 잠깐 동안 며칠 동안 피신해 있으라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어머니였던 그 리브가가 그 형 에서의 그 분노함이 너무 커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며칠 동안만 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이 걸렸죠? 야곱이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요. 리브가는 며칠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수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 알았어요? 아마 여수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여수에 이렇게 제2의 고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죠. 여러분 직업을 가지신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살 줄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줄 알았냐고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음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요,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할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면 할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하시면서 지난 45년간의 그 목회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속상하고 가슴 아플 일도 많았을 텐데 은퇴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버려요.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나온 인생 가운데 숱한 일이 많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많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고백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네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다 아들들 모아라고 불러 모았는데 세상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아들 축에도 못 낀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했던 다윗, 나중에 우여곡절을 통하여 궁궐에서 장수로서 쓰임받는데 웬걸 또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들로 굴로 도망다니잖아요. 10년 동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요 은혜 찬송가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처음에는 뭐 이런 찬송 저런 찬송 좋아하는 찬송도 많았어요. 근데요 지금 보면 다 그냥 정리가 돼버려요. 그냥 다 그냥 은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네. 그냥 은혜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학교를 통해서 그 부모 학교 강사로 오신 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해요. 근데 그 강사분들 보니까 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 거예요. 어려. 근데 거기 앉아있는 부모들은 막 다 자녀들이 장성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강사님은 막 신앙으로 자녀들 키워라고 막 권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이분들이 아직 젊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열심히 그냥 키우면 그렇게 될 줄로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훌륭한 사무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안 키웠겠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의 자녀 가운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젊은 청년부터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 이삭, 그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안 키웠겠어요? 그런데 왜 그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영적인 일에는 손끝만큼이라도 관심이 없고 팥죽 한 그릇 장자를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가문을 떠나서 에돔 족속이 돼버리는 그 에돔이라고, 그 에서라는 자녀가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기도하는 그 아버지, 그 이삭의 자녀 가운데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은요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목자들이 내 양들의 그 목자들과 싸우고 우물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그냥 줘버리고 양보해버리고. 그런데 자기 아들 야곱은 어때요? 그렇게 욕심쟁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든지 뺐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뭐 부모가 열심히 뭐 키운다고 생각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자녀 가운데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자식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겠다 그러고, 그 훌륭한 다윗 밑에 다윗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안 키웠겠어요? 신앙으로 안 키웠겠어요? 왜 그런 자녀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자 교회 봐라 어째 봐라 뭐 손가락질해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천국이 소망되어주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노년에 내가 누구이간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 노년의 믿음, 그 소년의 믿음과 그 노년의 믿음 중에 어느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년의 믿음이 더 크다고 봐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너에게 다가간다고 외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도 크지만요, 노년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 노년의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18절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감사하고, 그 다음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우리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하시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까? 이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내가 받은 이 은총은 남들한테 주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3, 4, 5, 6 4개월 동안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게에 손님이 끊어져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뭐 서울 왕성교회 확진자 나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그 여러분 인터넷 댓글 봐보세요. 뭐 너희도 신천이랑 똑같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다, 막 온갖 그런 막 손가락질과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려요. 뭐 교회나 신천이나 뭐 틀린 게 뭐냐, 뭐 이러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위축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간다고 가방 사고, 막 할머니가 막 옷 사주고 막 근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고3이라고 이제 마지막 지난 6년 동안 공부했던 걸 정리해가지고 대학 간다고 열심히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막 대망의 그 꿈꾸는 대학 생활을 꿈꾸고 이제 간다,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 뭐 대학의 낭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지난 올해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7월 첫 주인데요,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 반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해 왔고 지금도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총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올해 힘든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 또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6개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모셨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부어주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석 달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이나 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마도 건강의 복을 주셨겠고, 다산의 복을 주셨겠고, 부귀의 복을 주셨겠고, 형통의 복을 주셨을 거예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조금 틀립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영적인 복을 좀 의미하지만 사실 구약의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강과 부귀와 이런 복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복받은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왕이시여, 오벳에돔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는 동안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대요. 자, 창세기 30장에 보면 성경 우리 봉독하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이 야곱, 조카 야곱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밑에 있었잖아요. 양 키우면서. 가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복 받고 있구나. 또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하나 사온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요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걸 보디발 장군이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복을 받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더니 복을 받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청년 봐라. 저 사람 봐라. 복을 받네. 할렐루야.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오베데돔은 석 달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남은 6개월 동안 충분해요.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사실은 3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평생 강도지다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3분 안에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석 달도 길어요. 3분이면 그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벳에돔도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하나님의 법궤에 석 달 동안 우리 집에 모신 것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아마 제가 받은 은총이 특별한 은총일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오벳에돔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3개월 뒤에 추수감사주일 때, 아니 6개월 뒤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총을 주십니까? 제가 받은 은총은 아마 우리 한빛교회에서 제일 특별한 은총일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